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저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안교교과 제6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번 공과의 학습 목표는요, 첫째, 깨닫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끼기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율법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악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서론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과속 중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또 경찰의 면허증을 제시하였을 때 이제는 범칙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속에 대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정말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율법과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신학에 대한 어떤 비유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율법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날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이번 이 공과는 조금 표현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는 일이 필요한데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율법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적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그 법의 의미에 대해서 혼동이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율법이 옛사람이 살 동안, 죄인으로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법에 의해서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의 저촉, 법의 구속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간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이 율법의 죽음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따르면 죽는 것은 옛사람, 그러니까 죄인, 이 말씀을 표현을 했죠.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과 연합한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불행한 관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나 옛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새 사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은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죄를 갖고 있던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율법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구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연합을 지배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율법이 더 이상 정죄의 수단이 아님을 뜻한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십자가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구속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죄와 결혼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정죄의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떠한 결혼한 증거가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 비춰본다면 정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교훈을 내려가시면 같은 율법이라도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생명의 법이 되기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죠?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죄의 지적과 정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깨닫고 믿는 이러한 깨달음의 기능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옛사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를 찾게 하는 율법의 깨달음의 기능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두 개의 다른 법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전과 후가 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 그 말씀이죠. 즉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정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법의 의미를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사에게 들려진 메스와 또 범죄자에게 들려진 메스가 같은 거지만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율법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도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그 율법의 기능은 다르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정죄하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율법의 권능입니다. 율법이 능력이 있습니까?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율법은 죄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존재는 죄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이러한 목적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데서는 탁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를 찾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권능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권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율법이 죄를 정의하기 때문에 죄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목적은 율법을 악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신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김으로 이루어온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은 우리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였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세월호 선장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염두에 두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세월호 선장이 무려 300명이 죽는 이 일에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구속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지적할 만한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을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 갖가지 죄목들을 갖다 이제 막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법의 기능이 법이 약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큰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죄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외국의 선장이 시프린송인가요? 그 승객들을 여러 수십 명 죽게 하는 일에 그도 똑같이 도망갔을 때 무려 몇백 년의 법을 통하여 몇백 년의 감옥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법이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 한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함으로써만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기능을 통해서 죽지 않을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죄를 통하여 죽이고자 함보다는 그 법을 통해 살리고자 하는 의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율법의 권능입니다. 법이 정확하면, 법이 분명하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얼마나 그 죄가 극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의를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묵상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을 다 드렸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법의 권능,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율법이 정하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율법의 권능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로움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의를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넷째 날 연약한 율법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강화시키지만 실제로는 끔찍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자, 그 세월호 선장을 여러 법들을 적용해서 그를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적용을 통해서는 그 선장의 죄를 지적할 뿐이지 그 아이들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다른 면, 연약한 면입니다. 그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잠수부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뒷전으로 하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잠수부들입니다. 바로 율법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분은 우주의 잠수부, 죄 가운데 깊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지를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많은 인류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더 이상 이 땅에 죄의 부속 아래 놓여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법 자체는
우리를 그 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또한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정죄 아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까? 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기 쉬운 율법의 행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다섯째 날 율법의 저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죽음은 아담 이후에 죄 지은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신 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앞에 전날의 공과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 율법의 저주가 사망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에는 경중이 따로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서 얻어지는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러한 저주 안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길,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대신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정죄는 사망이요, 그 저주와 정죄에서부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친히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속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의 습성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죄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죄의식이 그런 부분들을 갖게 하지요. 하나님이 방탕한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식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역학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신자는 율법을 범합으로 맞이해야 할 죽음을 그분께서 대신 속량하셨으므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폐해진 율법은 의식의 율법, 제사적인 율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양을 잡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도덕적 율법,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 율법의 정죄 아래 저주 아래 놓여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명확한 성서적 그 내용과 주장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을 통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의 관계를 조금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폐해진 율법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존재해야 할 율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의 저주, 죽음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 율법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법 속에서, 생명의 은혜 속에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